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제목 빨갱이 눈짓은 마귀의 눈짓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를 물리쳐야 한다. 그 눈짓의 큰 근심 곧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근심과 나라가 패망하는 근심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한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한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한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0장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불량한 자. 세상에는 이분법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조자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자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무지, 모든 것에 무식, 모든 것에 무능, 모든 것에 무익, 모든 것에 거역하는 불순종. 알아보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이런 한계에 갇혀 있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시려면 반드시 중보가 필요해요. 천사가 중보될 수 없지요. 하나님 당사자가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되는 거죠. 이 영원한 함께에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팔아먹고 마귀한테 뺏기고 등등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귀 편이 속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내통하는 거죠. 심적으로 서로 통하는 자는 눈뜻으로 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국민이 있죠. 빨갱이 마귀, 나무 빨갱이하고 내통하며 눈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해야만 예수 편이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 안에 갇히는 걸 말하죠. 예수가 통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예수가 주시는 그 모든 통제를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엉성하게 받는 자가 아니고 완전히 받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적당히 받는 자가 아니죠. 적당히 받으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완전히 받으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제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이 아주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통제를 안 받으면 소홀히 하면 미지근하게 받으면 근심하십니다. 이게 이제 크게 나누어서 세상과 교회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빨갱이들이 들어와 갖고 자리 잡아서 한통속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김일성은 사기 집단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두 신을 섬기니까 간음이죠. 그래서 간음하는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속아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눈짓에 속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알면서 내통하는 거죠. 눈짓입니다. 그래서 빨갱이 눈짓에 넘어가면 나라가 망하죠. 누구든지 빨갱이 눈짓에 걸려들면 내통하면 예수를 떠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의 통제만 받아야 돼요. 예수 통제 바깥으로 나가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보디발의 처죠.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처음에는 눈짓으로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이렇게 마귀 쪽으로 끌어가는 자들의 눈짓. 그들은 그 집안의 근심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근심덩어리는 곧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에게 아픔을 주는 게 근심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근심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신령하다고 말을 해요. 신령하다는 건 뭘까요? 영적이라는 거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계시도 받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받고 이렇게 정말 굉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굉장한 분들이 유튜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올리는 걸 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하다고 볼 거예요. 필자는 그 사람들을 깎아내릴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고 하는 기준이 무언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신령하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신령한 게 아니에요. 봤다 꽂다든지 들었다든지 하는 거는 단순한 믿음의 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표적일 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어떤 거리가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신 예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서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사람을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의 행동을 하게 되죠. 예수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다 꽂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신령하다는 겁니다. 필자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고 듣고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성품 통제예요. 예수의 성품 통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통제, 예수의 성품에서 나오는 지혜 통제, 지식 통제, 예수의 성품의 모든 능력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 통제는 요한복음 15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성품이죠. 하나님 본질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본질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통제만을 절대로 다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했잖아요. 그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본질 통제, 하나님 사랑 통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다 받으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 사랑의 성품으로 통제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의 본질로 통제하시는 분이죠. 아버지는 통제하는 아까페, 예수님은 아까페 통제를 받는 아까페입니다. 통제하는 아까페, 통제받는 아까페. 아까페를 증거하는 아까페, 우리로 하여금 그 아까페 통제받게 하는 아까페, 성령의 아까페죠. 이런 구분으로 생각을 하셔야만 9절, 10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시면서 하나님은 혼자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근심에 관한 거죠. 근심. 눈짓으로 마귀의 눈빛을 가지고 눈짓으로 소통하는 자들에 관해서
그들은 하나님 근심을 일으키고 인간 세상에 우한 덩어리죠. 아주 근심 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저 빨갱이들, 주사파 정권,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나 근심거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근심거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본질적 의미,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밝히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쁨을 공유하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면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다 꽂다 하며 천국 갔다 왔다느니 이렇게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을 신령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 예수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받아 살면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거든요. 이 말은 더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또 예수님은 아버지 통제만 다 받아들인 것처럼, 아버지 통제를 다 받으신 예수님이 나를 통제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 만족, 하나님의 만족이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가 에녹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 사람들만 사실상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근심거리가 안 돼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사실상 조금이라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우한질고를 겪는 이유들, 빨갱이로 고통받는 것은 어림입니다. 어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에 빠졌어요. 그 근심에 빠진 것이 그대로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리니까 그 어림 속에 마귀의 것들이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림 속으로 마귀의 것들이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대한민국 청와대를 접수해갖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많지 대한민국 국민들, 교회가 근심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인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심이 대한민국 하늘에 어리면 바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죠. 그들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나라의 국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데어 있고 완전히 통제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 보고도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아주 자세하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통제를 하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시기, 질투, 약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고 듣고 해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3장의 이제 말미에 그게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창조주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인간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는 생물학적 지혜가 높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울에 빠진다는 거죠. 인본주의가 대한민국을 경영한다고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을 파탄에 빠뜨린 거죠. 대한민국을 경영한답시고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갱이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예레미야서 18장이 나오잖아요. 나라는 예수님 손에 있다 이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예수님 손에 있는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나라가 잘 되고 예수에게 통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근심시키면 그 나라가 망한다 그죠. 그 말씀 우리가 어제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헛된 길로 가지 말고 이 진리를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깨닫자는 거예요. 마귀의 눈짓, 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세금으로 막 나눠주니까 그 세금을 나눠주는 거 받으면서 눈짓으로 통해갖고 그들을 이번 총선에서 뽑아주면요. 대한민국 이제 망합니다. 망하면 자기들 삶도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북 빨갱이하고 눈짓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인간 속에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 기쁨을 공유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예수님의 기쁨을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기쁨만 가득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덩어리가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가니까 인본주의, 맹신, 과신, 광신에 빠졌죠. 인본주의에게 속은 거죠.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라의 안녕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국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죠. 예수의 성품에 통제받는 수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본질이 각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통제하는 은총을 받은 자가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안정된 나라, 국가 평안이 든든해지죠.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버리고 인간의 지혜로 경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이 일어난 거예요. 근심이 그대로 이 땅에 어린 거죠. 그게 빨갱이가 득세한 거죠. 하나님 근심이 어리면 하나님의 근심이 어리면 그걸 인간이 다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인간은 자가당착도 있고 자기 과신, 과대망상, 발양망상에 속아서 자아도취에 빠져요. 그래서 인간이 마치도 성령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갖고 인본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교회 조직을 이용하여서 기독교 근본주의로 당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다가 인간성 부패를 이기지 못하고 망해버리죠. 그래서 자기 기울에 빠지는 거예요.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에요. 창조자의 지혜를 따라야지 피조물의 지혜를 따르면 자기 기울에 빠져요. 자기 당착에 빠지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에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했어. 생물학적 지혜가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들 세계에서는 그 기준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다만 그건 만들어진 거예요. IQ 3000이나 IQ 100이나 2900의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창조된 거예요. 조금 나을 뿐이죠. 그러나 그 3000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만족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성령 바깥에 성령 무시하고 예수님 일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통제만 받아들이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일하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그분을 집중해서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만유의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버리고 그분의 통제를 버리고 인간 마인드 컨트롤이죠. 인간 조직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인간 통제의 미학이라고 하나요? 사실 미학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망할학이에요. 미학이 아니고 망할학. 자기 기울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자기 낭착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피조물의 지혜가 어떻게 창조자의 지혜를 버금가요? 어떻게 동동할 수 있어요? 인간의 속성은 썩어져만 가지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뜻을 모아서 인간 수의 합을 가져와도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요.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교사당하는 존재일 뿐이지 영원히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마귀는 멸망받은 존재라 마귀를 멸망이라고 하고 패망이라고 해요. 마귀에게 묶인 사람은 멸망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인본주의에 농락당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예수 손안에 있지 인간 손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에레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어요. 에레미야 18장 5절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대한민국 족속아 한민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 하리라 한 선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이 서야죠. 인물 잘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끼리 합으로 눈짓을 해서 합쳐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망합니다.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악. 인본주의를 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빨갱이한테 망한 나라, 망해가는 나라를 예수님이 건져주니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나서갖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근심이 되죠. 이 나라는 예수님 손안에 있어요. 예수 고품 갈증을 성령 각성으로 얻어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대한민국 하늘에 어리면 이 나라에 국민 속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근심 덩어리들, 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그것들이 지금 활개치고 지들끼리 연합해서 눈짓으로 하나가 돼갖고 지금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지들의 유리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참 허시탐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막으려고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요. 저 청와대 앞뜰에서 앞길에서 그 찬바닥에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생명 바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참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코 그들의 기도를 무리치지 않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2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인본주의에게 대한민국 경영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확고부당하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절대 다수가 예수님의 성품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국민이 가득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쁨이 대한민국 하늘에 어려서 모든 근심이 다 떠나요. 국민 속에. 하나님 근심이 발생하는 만치 나라에 근심이 생겨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의 실질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 가면은 주님께서 근심하시죠.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뒤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은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것 같이 의시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의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니까 그를 통제하셔서 우리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갖고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한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고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힘을 무한대로 누릴 때 바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나라의 미래는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사람끼리 눈치타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근심이 어린 곳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1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하고 찬송을 할 때만이 그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시는데 성령은 인간을 자랑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인간을 자랑하는 그 습성, 더러운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인간을 자랑하는 형식으로 일을 꾸려나가는 것은 마귀가 들어가는 소굴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을 자랑하면 예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이 성령 안에서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다고 강조한 바입니다. 모른지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높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높이면 그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도 역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든지 귀신에게 속은 존재든지 빨갱이에게 묶인 존재든지 그런 이상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통제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니까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완전히 받으시는 예수의 성령 통치 곧 예수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일체이고 본질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데 혼자이십니다. 그분 위에 다른 자가 없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선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을 성령으로 받으십니다. 성령으로만 일하십니다. 그분의 그 본질의 통제,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마인드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성령 본질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여서 그 통제 안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 주 안에 거하는 자들 속에 부어지시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분의 본질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따라 행동하게 되죠. 그분의 통제를 받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데 능하도록 성령으로 길들이시는데요. 그리 길들이면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 안에 연합을 이루죠. 그거는 눈짓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눈짓을 하는 자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충동을 받아 서로 간의 욕심을 따라 눈짓을 하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근심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남북의 빨갱이 연합이 중공과 미국의 민주당 속에 있는 딥스테이의 세력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척결하라는 짓을 현재 자행하는 중입니다. 그들의 눈짓은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합세를 요구하는 눈짓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려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눈짓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눈짓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내고 그 본질끼리 그것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짓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는 회개의 길을 깨트리는 짓을 합니다. 전 세계가 마귀의 세상이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마귀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짓을 석행하려고 탄압하는 눈짓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눈짓을 합니다. 이런 마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소속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들과 눈짓으로 내통하면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근심하십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근심하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서 성령이 근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예. 결국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그 시대의 인류가 노아 7식구 8명만 남겨놓고 다 멸절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면 참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심을 떨어버려야죠. 인간 세상에 왜 근심이 오느냐? 앞에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하나님이 근심이 일어나서 그 근심이 그 땅을 어리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면 구름이 어리는 곳에는 어둠이 있죠. 어둠이 있는 곳에는 그늘진다 이 말이죠. 그늘지는 곳에는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은 근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 근심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받아서 그거를 회개의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빨갱이들이 물러갑니다. 근심이 하늘에 어린 만큼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활기를 치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근심이 어린 만큼 빨갱이 세력들이 활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근심을 일으킨 거를 다 같이 그거를 하나님의 근심을 다 우리 속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 근심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회개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근심을 담아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 통제를 내려주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대각성이 오면 하나님 근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소재로 삼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되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근심 한 만큼 세상에 근심이 일어나죠. 그 근심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킨 거를 담아서 회개를 해라. 그러니 회개가 되나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죠.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일으켜요. 하나님 근심이 일어난 만큼 회개를 일으킵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죠.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우리 대한민국은 사로잡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사로잡혀 회개하면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면 대한민국이 따라서 이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이 역사가 대한민국을 덮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진정 구원을 받습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 단위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 엄청난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근심시킨 만큼, 아니 한민족이 시작돼 갖고 5,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근심시킨 만큼 그거를 우리 속에 다 받으러 회개하고, 아니 인류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근심시킨 걸 다 우리 한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죠. 그걸 받아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날이 와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믿는 교회가 앞장서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예수님 손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나라를 살리고 죽이고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제를 받도록 회개의 영을 구합시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우리는 회개의 영을 받아서 성령 대각성으로 오시는 회개의 영입니다. 이걸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눈치소로 통용되는 곳에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의 근심 곧 하나님을 금신시키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것들에게 근심을 당합니다. 그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어 그 힘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는 세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입니다. 건강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정말 산제사입니다. 성령께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저 빨갱이들 때문에 근심에 잡혀 있습니다. 이 근심에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근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니까 우리가 정말 해결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회개해서 5,000년 동안 하나님 속썩인 이 민족을 대신 회개하는 현대의 우리 국민이 된다면, 또 인류 전체를 놓고 회개하는 국민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 하는 거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이 통제를 구하십시다. 이 통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세워주시기를,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